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21과 제목은 안에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여러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제 삶의 1순위는 늘 예배입니다. 예배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뭐냐면 저는 이겁니다. 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이것이 바로 제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요. 또 내 삶의 이유가 저는 이겁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발표를 통해서 내가 잠깐 쪽팔려도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기쁨,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1순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는요,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근심이 되어지고요, 저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불안하는 거예요. 늘 불안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오늘 쿠팡맨 우리 최민수 우리 청년이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죠. 저 집안에서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집안 장손입니다. 거기다가 제사 안 지내고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또 그러면서 쿠팡을 하는데 하루에 한 180건 180집을 방문해야 돼요. 하루에 배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일을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 10시까지 일을 한다, 또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또 그렇게 뛴단 말이에요. 180집을. 나는 학교에서 집 왔다 갔다 하는 데 힘든데 180을 왔다 갔다 한다?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어렵게 번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1조 한 달 동안 모아서 내는 그 11조, 그럼 우리 민수가 하루에 180집이면 한 달 동안 들어가는 집이요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월급을 가지고 11조 하나님께 드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저 집안에서 최초로 11조를 낸 사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안 최초로 11조를 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완전히 복덩어리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요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됩니다. 우리 세아는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로서 우리 세아를 두고 기도하는 게 있다니까요. 에스더처럼 진짜 예쁘게 잘 자라서 왕도 뿅 가버립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이런 사람이요 뿅 갔다니까요. 저 한 사람의 기도가 국가를 민족을 살린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진짜 1순위가 딱 돼버려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 번째 1번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에 있든지 몸에 떠나든지, 이 말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는 그날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다, 참 기쁘다, 너만 생각해 보면 참 기쁘다. 내가 저 인간만 바라보면 참 힘 빠지는데 우리 민수만 딱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요 면접 본다니까요. 민수한테는 몸매도 좋고 인물도 좋고 거기다가 돈도 많네.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똥강아지. 그렇죠? 너무 예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민수는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앞으로 문제 한번 다 해결하십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거기입니다. 민수야 봐봐, 밖에 엄청 많다. 우리 김미아 사모처럼 미인들이 막 있다니까. 우린 진짜 하나님의 기쁨도 돼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하잖아요. 어느 때는 참 일이라는 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죠. 여러분 늘 그게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돼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좀 아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우리 혜진이가, 저는 혜진이만 딱 생각해 보면 연상이 딱 되는 게 있어요. 작년 2019년 12월 23일 날인가 그때 우리 성탄 발표회 때다가요 여자가 하얀 코를 그려놓고 이렇게 선생님 밖에 눈이 와요 하면서 했던 그게 또 기억나요. 제가요 선생님 하면서 한 번에 저 쪽팔림이요 하나님께는 기쁨 된다니까요. 이번에는 서준이를 좀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서준이가 그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려. 서준 알았지? 너는 한 번 쪽팔리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 된다. 알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산지교회 우리 팀들이 연합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막 촛불도 켜고 뭐도 하고 뭐 하잖아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지 뭐.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왕이면 더 완벽하게 하면 더 좋죠. 우리의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내가 25일 날 최영원 목사가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검은 티 안 입고 오면요 저는 안 봐줍니다. 뭐 검은색 비슷한 거 입고 와가지고요 안 돼요. 회색 같은 거 안 됩니다. 여기 글씨 크게 뭐 나의 키도 아니고 너희 키 딱 해갖고 이거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딱 장말 해놓으시고요. 알겠죠? 준비를
해오시면 정 없다 그러면 검은색 내복 딱 입고 오세요. 그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준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하면서 우리 청년들 딱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바쁘거든요. 민수는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따라가려고요 막 하고 있다니까요. 보여줄게요. 이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잡으려고 지금. 그럼 진짜 기대하셔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도 앞에서 마이크 잡고 좀 까부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마이크 내려놓으면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안 보이죠 여러분요. 저는 엉덩이만 흔들면서 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노래방을 간 거예요. 그 목사님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엄청 잘 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 가져오라고 써요. 교회에 가져와서 해버려야 돼. 우리 서준이가요, 노래방 가 노래 실컷 딱 부르고 막 아영이 춤추고 막 교회 와면 얌전히 앉아있어 저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게요. 교회에서 막 엉덩이 흔들고 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못합니까? 그렇죠? 해야지. 서준이는요, 밖에나 아니나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하거든요. 노래방 가서 막 그렇게 흔들고 밖에 나와서 막 흔들었대요 막. 우리 혜진이가 고발하더라고요. 우리 기화이는 노래 잘 부릅니다. 다 들었다 희욱현아. 다 들었어. 우리 청년들은 그 놀아야 됩니다. 줄기차게 뭐 노래방 가는 게 아니에요. 놀 때는 확 놀아버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해야지. 교회에서 얌전하게 거룩하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다 이게 제가 다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이 흐름, 이 유행, 그 유행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광수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앞날을 두고 내가 이번에 수능을 치렀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한 거, 돈 많은 거, 그게 바로 저주야. 너 풍족하게 사는 거, 떵떵거리며 사는 거, 너 그게 바로 저주야. 48절에 보니까요,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나 그거 못 읽겠었거든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대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풍족하게 산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막 기뻐. 막 나 돈 많다, 좋은 차 끌고 다닌다, 그게 기뻐요. 나 좋은 식 차고 다닌다, 너무 기뻐.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청년들 노래방에서 했던 그 분위기 진짜 교회로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서준이가 오전에 특송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혜진이 떨어도 괜찮아.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 아니면 처음부터 울어버려 그냥 아예. 그냥 울다 끝나. 그럼 됩니다. 저는 진짜로 오전에 똑같은 얘기했지만요, 은혜 받는 찬양이라는 건요, 진짜 사람의 마음 움직이거든요. 맞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실력 있는 것보다도 저는 어느 때 보면 그거 있죠. 유명한 소프라노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느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듣기 싫어. 너무 듣기 싫은 거 있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렘넌트가 찬양하는데요. 더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도 오늘 서준이 팬한테 받은 돈 전달했다니까 오늘이요. 이 방송 그분이 들으십니다. 나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난번에도 했고요. 이번 또 한 겁니다. 우리 서준이 팬이라니까요. 저한테는 안 줘요 돈을 그분이. 내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 되버려요. 서준이 슬퍼할 시간 없어.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해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 이탈해서 괜찮아요. 하나님 얼마나 배꼽 잡고 웃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러겠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탈되고 막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20일과 안에 있어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창녕에 있는 한 성도가 목사님 나는요 약해서요. 아니야, 당신 약한 거 아니야. 당신 모르네. 나 약한데. 아니야, 당신 엄청 약해. 이분이 놀라는 겁니다. 당신 엄청 약해. 당신이 뭐 할 수 있어? 당신이 목사님 무슨 소리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 증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그때가 강한 것이다. 왜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컵에 내가요 1%밖에 없어. 그러면 99% 그리스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약하면 나는 더 그리스도를 찾는다. 내가 완벽해버리면 나는 그리스도 안 찾는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엄청 부족해요. 목사님 나는 무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엄청 무능해요. 여러분요. 목사님 나는 무식해갖고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요 엄청 무식합니다. 말을 잘해야죠. 여러분요. 여러분도요 다 그거잖아요. 돌머리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 된대요. 새 것이 됩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 것이 된대요. 제가 여기다가요 우리 아이들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동 세차장과 같아요. 요즘 차 집어넣으면 막 세차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 자동 세차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요 다 세차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세차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올 때는요 번쩍번쩍.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것.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심하고 힘빠져 있다가 다시 복음을 잡은 겁니다. 다시 막 힘이 나고요 새것 돼버려요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동 세차장과 같아요. 과거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렇죠?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 깨끗하게 치료하는 세차장. 그것도 자동 세차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에서 벗어난대요. 여러분, 이전 것에서 벗어납니다. 이전 것.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창세기 3장을 통해 와 있던 그 불행, 그 고통, 그 이전 것, 그 이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체질, 어떤 습관.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으로 변화돼요. 그렇죠?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최영호 목사는 실수 안 할까요? 최영호 목사는 영적 문제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적 문제 들통 안 나려고요, 복음서 또 들어갑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틀어놓고요, 또 듣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인간은요,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복음서로 돌아오는 것은 더딘데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순식간입니다.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쩌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방종. 뭐 나 용서 받았으니까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내 죄 용서 다 했다, 막 술 먹고요, 함부로 여러분 몸을 갖다 함부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오히려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누가 말을 안 해도요, 내 자신이 정말 조심되어져요. 뭐 규모 있게 살아라 그런 말이 없어도 규모 있게 되어져요. 뭐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나 그때부터는 함부로 못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보세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 죄 때문에요, 내 손이 짧아서 너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됐대요. 우리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면서 지옥행이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지옥행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늘 항상 듣는 이 성구지만 진짜 이건요, 엄청난 성구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그렇죠?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음하고 골머리를 앓고 내가 너무 막 고민하고 막 힘들고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복음 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다시 힘을 얻고 새 은혜 얻고, 이게 바로 새 것이란 말이죠. 다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사역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에 있어요. 어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메시지를 갖다가 막 밑줄 치고 막 별표 치고,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교훈, 뭐 책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 이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설명하려고 메시지라는 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성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거 됩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이며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제 내비게이션 갖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전에는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너무 이렇게 싸나운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제가 자꾸 길을 또 잃어버리니까 짜증내는 목소리더라고요. 자꾸 제가 들릴 때는요. 나중에는 보니까 맘대로 하이소 막 약간 그런 식인 거 있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딱 바꿨더니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 참 좋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막 틀린 길을 가도요 딱 기다려 주더라고요. 딱 편안하게. 전에 했던 아가씨는 이건 무서워요 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서준이 같은 거 보니까 남자가 해주는 또 그 내비를 딱 켜놓고 가더라고요. 서준이 그 보니까 남자가 설명 또 잘 들어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신호등이면서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이거 어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밀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줘요. 그렇죠? 이제는 점쟁이의 말, 타로점, 사람의 말에 인도받지 마세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 가운데 거의 반에요. 한두 명씩 애들이 신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만난 아이들 가운데 저한테만 걸린지 모르겠지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보이세요? 그래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줄 알았대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이가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로 온다니까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이게 점을 쳐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신기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점쟁이의 말, 타로점, 사람의 말, 여러분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만 딱 들어가세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의사의 말도 참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운명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운명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버리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인도를 받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이게 사라진단 말이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이패스다. 하이패스는요 뭐 중간에 뭐 표 뽑고 뭐 돈 계산하고 이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통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 문제 쉽게 통과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걸려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 서준이는 그냥 통과라니까 이렇게. 무조건 통과합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패스라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딱 보세요. 이게 하이패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 않고요. 딱 직진한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평안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너무 고민이 생기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큰 평안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여러분이 자꾸 고민해 보세요. 이혼해버릴까? 오늘 끝내버릴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내뱉은 말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별의별 생각 다 하지 마세요. 미리 앞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말씀을 딱 잡아버립니다. 말씀대로 응답이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요 인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그 응답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놈
그러니까 자꾸 그 놈짓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점프하게 된대요. 그렇죠? 모든 장애물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장애물을 점프한대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는데요. 그 시험, 아브라함 말씀 가지고 점프했대요. 하이패스처럼 통과하고 점프하고 또 말씀 안에 있으니까 장애물이 사라지고, 실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보다도요, 장애물이 안 보여요. 내게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그 말씀이 내 앞에 딱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이건 말씀 잡고 직진.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말씀 잡고 직진. 말씀 잡고 점프. 그렇죠. 이랬더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말씀 안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없어요. 자꾸 어려운 사람 특징, 이석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왜 잠 못 잤냐? 이 안에 없는 겁니다. 혼자만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다 응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미리 다 땡겨가지고 걱정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그게 응답된다니까요. 평상시의 생각,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이 다 응답돼 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 고백하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시편 39편 올렸죠. 시편 39편 마지막 절하고 올렸을 겁니다. 우리 언약을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아시고, 특히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에게 맞게 자동 세차장 얘기하면요, 아이들 금방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들어가 봤어요. 너 그거 가봤어? 그 터널 들어가 봤어? 세차장? 들어가 봤어요. 어땠어? 네가 청소했어? 아니에요. 밖에 다 해줘요. 이거야.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싹 닦아준다. 네 눈물도 닦아주고, 네 아픔도 닦아주고, 네 질병도 닦아주고, 예수의 피로 다 닦아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안에 들어가라. 말씀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을 딱 주면 좋아요. 이 말씀 잡으세요. 말씀을 딱 주는 이분이 마음 평안하면, 진짜로 마음의 평안함이 딱 큰 평안이 오면서 장애물인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응답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아시고, 제가 말씀 성구 하나만 더 드리면요, 잠언서 1장 33절. 진짜 이런 말씀 안에 있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이런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잡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특히 서준이 같은 경우는 시편 39편 쭉 묵상을 해보라고 그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로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너무 말씀은 확실하니까 다윗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좀 사역을 할 부분은, 앞에 부분은 그냥 서론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린이 양육만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린이 양육 교재를 더 좋아해요.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착각했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김미아 사모가 처음으로 거의 교육자처럼 일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김미아 사모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김사모, 오늘부터
어린이 사역 전체를 한번 맡아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모한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왜냐면 가만 보니까 사역을 잘하거든. 렘넌트 사역을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 김미아 사모는 사모가요 사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쭉 하는 거죠. 이 사역을 쭉 하는데요, 우리 착각이었죠. 어린이 사역 그러면 어른들이 뭐 오겠나 싶었더니요, 렘넌트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른들 왈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있는 그 어른 목사님은요, 최근 흐름을 갖다가요, 본인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메시지는 너무 쉽거든요. 저한테는 설교 안 시키고 어린이 사역 메시지가 너무 쉬우니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또 창녕에 와 계셔요. 박미숙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다, 나성준 집사님 이런 분들, 그때 만난 분들입니다. 그때 교사들이요, 나도 교사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이 뜻을 모아버리니까요, 교사들 몇 명이서 어떤 일이 벌이냐, 교회에 있는 시설 다 바꿔버렸어요. 교사들이 렘넌트 예배 때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 있는 거 싹 바꿔버렸어요. 다 하다가 이제 할 거 없으니까요, 우리 교사들이 힘 모아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 교회 봉고차 구입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대구 하나교회, 은혜교회, 마가다락방교회 몇몇 대형 교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탐방했어요. 어린이 사역하고 렘넌트 사역하는 거. 나중에는 본부에 어린이 사역, 어린이 초등학습 있잖아요. 초등학습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착각했다니까요. 이 어린이 메시지는 어린이들만 듣는 얘기구나, 아니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여러분 더 쉽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겠지만 곧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실 분 중에 한 분은 자기한테는 이 오후 예배가요 훨씬 낫더래요. 이게 수준이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 기초 메시지면서 어린이들에게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본인한테는 훨씬 그게 이해가 된대요. 이게 우리 착각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들들 메시지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세차장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밖에 있으니까 자꾸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복습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복습. 오늘 메시지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2번. 오늘은 이제 워크숍이 없고요. 오늘 성탄절. 좀 우리 잘 해야 되면 지금요. 지금 좀 자나깨나 지금 성탄절 이거밖에 없어 지금.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지금요. 저는 하나님께 진짜 영적인 거룩한 욕심 많거든요. 나는 공부는 비록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이건요, 나 진짜 욕심 많아요. 누가 난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럼 나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전도왕 뽑잖아요. 저는 여러분 때에, 청년 때에 무조건 나 1등 해야 돼. 나 다른 거 별로 욕심 없는데 나 그런 것 정말 욕심 많이 생기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난 아예 짐 싸가지고 우리 교회 살았어요. 그냥 난 너무 좋더라고, 사찰 보는데요. 나 그런 욕심 많아요. 나 1등 한다 2등 한다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습 들어갑니다. 워크숍 없습니다. 나 지금 이것도 빨리 끝내. 나 지금 연습해야 돼 지금요. 나 지금 설교가 뭐가 안 해. 지금 대상자 다음 주에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대상자도 바쁩니다 지금. 그러면서 기도 같이 진짜로, 이분이 날도 좀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대상자들도 같이 기도해주는구나. 때로는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직접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아요. 이게 때로는 초청도 하고, 초청
우리 기환이도 초청됐다가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건 안 되거든요. 우린 나가면 저는 막 저주해버리거든요. 막 이름 기어놓고 막 확 찔러버리고 막. 제가요, 초청,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구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환이가 좀 무서워서 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맞게 여러분에게 좀 사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